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 57장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돈독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겸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과 권력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의인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의와 죄악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문란하고 혼돈할 때에 재난이 미치기 전에 죄인의 존재는 극히 미천합니다. 이런 때 의인의 죽음은 권력자의 안전에도 초계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화를 피하고 안식하게 되며
악인은 대신 당하게 되니까 의인의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수고를 그치고 바른 길을 걸어 인생 행로를 마치고 침상에서 안식하니 악인의 환난 중에서 장수함보다는 행복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삶에는 불행이 있고 죽음에도 축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대환난 전에 성도의 휴거로 화를 피하게 되는 사실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자, 3절부터 8절은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책망하시지요.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타락을 하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장하지만 실상은 무녀의 자식이요 행음자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천인의 소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언제나 행음하는 여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일은 꼭 행음하는 처사와 같습니다. 그들의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현대에도 이 같은 유형의 우상은 별로 없다 하더라도 무형의 우상, 내심의 우상이 충만하니 그 모습만 다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방왕을 의뢰한 죄를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유다 민족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첨하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몰렉 왕을 의미하는데요. 유다인들이 모두 귀중품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청하였던 모습입니다. 여기 기름, 향품은 귀한 예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몰렉은 우상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기름이나 향품을 가지고 우상에게 간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모순된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기 사신을 원방에 보낸다는 말을 보아서 그때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였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음부에까지 스스로 낮추었다고 얘기합니다. 수월은 음부를 얘기하는 거죠. 곧 지옥을 얘기합니다. 유다 나라가 이방 왕에게 극히 아첨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원조를 애걸하기 위하여 먼 길을 왕래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박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축복입니다. 11절로 21절이지요. 우상의 무익함을 11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우상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상은 돕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자기 죄를 통해 잡아가는 회개자에게 회복해 하시고 자기를 의뢰하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 받을 축복을 14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슬피 회개하며 울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회하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악행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패망을 초래하고 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습해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고 얽힌 현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복된 승리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